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위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제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또 조금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께 자칭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가장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했고 실제로도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만찬할 정도로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 본인도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 11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로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어제도 우리가 구절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환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환난을 빼놓으면 그것은 기독교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환난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겪었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밝히는 것이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희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나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나나 이 편지를 읽는 7 교회 너희들이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다.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똑같다. 그런 나도 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너희들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것처럼 나의 형제된 너희들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 나도 너희들과 다르게 내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데 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고 모든 12사도들이 그렇게 동참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 이 환란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환란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 이 참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를 건데 끝까지 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결정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한 환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서 마지막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란은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참아냄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나도 참아내었고 나머지 12사도도 다 참아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누구만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어떤 환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어떠한 환란이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고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낼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쉽지 참을 수도 있는데 잠깐 견디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몇 년 가고 10년 가버리면 정말 참는 게 고통이에요. 참는 게. 그래서 참는 게 또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불평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을 주셨습니까? 라고 다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환란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당했음에도 그 환란을 참아내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환란을 당했는가? 사도 요한은 참 12사도 중에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도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인데 그가 세상 가운데서도 버림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여기에 보니까 1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다가 이것 때문에 반모로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정언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는 그 누구도 함께하는 자 없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 리더였고 신약시대의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이끌었던 사도였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 마지막 순교의 반열에까지 정말 이 밤모섬에 바울은 잡혀갈 때마다 신라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늘 함께 있었지만 이 요한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요한과 함께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없었고 어려움을 같이 나눌 그러한 성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큰 환란이 왔을 때는 세상은 당연히 사도 요한을 버리고 사도 요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히 세상이지만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아무도 자기의 목회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밤모섬까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혼자 붙잡혀서 정말 그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저 환란을 참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아무도 참을 수 없는 참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고독한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히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참아내면 고독이 따라옵니다. 고독이. 환란을 참지 않으면 고독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철저히 살면 세상은 당연히 그를 싫어하지만 교회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싫어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그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외롭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교회에서도 제일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 아무도 다 따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따를 자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도 가장 극한의 외로움, 고독함, 스스로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사도 요한처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고독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응된 삶을 잘 살수록 고독해져요. 그 교회에서 누가 제일 고독하냐?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고독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뭉쳐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눠도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도 같은 교회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치되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적이 되고 배척이 되고 따르지 않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믿음이 크고 높을수록 고독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샘플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2등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몇 번째 고독한가? 2번째로 고독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3번째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번째로 고독하고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제일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가장 고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고도 그냥 막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끝에서 2번째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2번째로 사람들과 잘 섞여서 고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의 걸음이라는 것은 다 같이 걷는 것 같지만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걸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인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교회에서 같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믿음의 반열까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주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참 도대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따라오는 게 참 신기한 거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오는 것이 신기한 거지 안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면 이 건축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건축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 이 건축을 해나가는지 아니면 그저 관객이 되어 지켜보는지 아니면 관객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관심 없이 가는지 이것은 믿음의 분량과 다 비례합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모든 교회 일이 동일합니다. 그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거기에 관심도와 그것은
믿음의 분량과 딱 비례하고 그게 집중하고 충성하는 분량이 또 비례하고 그것이 왜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만 진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이 반모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환난과 고난만 있고 고독만 있느냐? 그럼 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참 힘들고 어렵죠.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지간한 사람 외에는 승리를 맛볼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것이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되어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과거에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반모라는 섬에서 외롭게 유배되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혼자서 드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도 각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게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진리가 이 시대에 흥왕할 것인가? 진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진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 당연히 발해야 되고 발하는 게 맞는데 제가 문득 드는 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요구, 니즈, 그들이 원하는 것과 참 진리와는 완전 반대되기 때문에 참 진리는 교회에서도 배척당하겠구나. 참 진리를 선포하면 겉으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지만 본인들의 필요와 요구와 어떤 기쁨이 되지 않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참 진리라면 배척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참 진리를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이 희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 길이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복 받는 말, 복에 해당되는 말, 늘 복타령만 해야 되는데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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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만 해야 되는데 참 진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는 그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아무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참 진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참 성도 빼고는 다 배척하겠구나. 그 생각이 그전가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쁠 때가 저는 언제 기쁘냐. 이 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참 진리를 참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성도를 만날 때 저는 사실은 참 기뻐요. 다른 것보다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참 진리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0절에 주의 날, 주일날이 온 겁니다. 주일날. 이 주의 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이미 신약교회는 주일을 지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오기 전부터 공회에서 회의까지 해서 이제 우린 주일 지킨다 이미 결정을 했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로 이미 결정을 했던 터라서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이제 혼자서 반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된 것은 물론 사도 요한은 이전에도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죠. 기적과 이적을 사도 요한은 안 했을까요? 행했잖아요. 베드로하고도 행하고 또 혼자서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12사도라면 행했겠습니까? 집사도 행하는데
사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당시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혼자 외로운, 정말 세상과 교회와 아무 성도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맞이하는 그 극한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내쳐졌을 때 그가 홀로 외롭게 인간의 어떤 의지할 한 사람도, 저는 예배드려도 그래도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세 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하고 혼자 서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한 명하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두 명하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세 명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그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교 안 할 수는 없고 사람은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면 설교는 해야 되겠죠. 혼자서 찬양하고 허공에다 대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일날 뭘 했겠습니까? 예배했겠죠. 혼자서 주일날 예배를 하다가 혼자 극한의 고독 속에서 예배를 한 겁니다. 예배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날 주일날 받은 이 성령의 감동은 그 전날 자기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만납니까? 천사가 뒤에 있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습니까? 주로 어디에 있죠? 주로 앞에 있죠. 앞에. 딱 고개를 드니까 앞에 딱 있죠. 주로.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되니까 음성이 어디서 들렸냐 하니까 뒤에서 들렸답니다. 뒤에서. 아니 앞에서 얘기해도 될 건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들리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몸을 이렇게 뒤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고, 오자마자 성령의 감동하자마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돌아봤답니다. 그 큰 소리가 뭐냐 하면 11절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고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고개를 깜짝 놀라서 고개를 뒤로 딱, 도대체 누가 말하는가 하고 고개를 돌이켰다는 내용입니다. 왜 성령님은 사도 요한 앞에서 말씀하셔도 될 건데 왜 뒤에서 말씀하셨을까? 왜 뒤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셔서 묵상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 앞에서, 다 앞에서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때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인데 앞에서 이렇게 요한아 이렇게 하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문도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면 좋은데,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천둥 같은 소리로 깜짝 놀라게 확,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뒤에서 갑자기 생각도 못 했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확 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냥 깜짝 놀래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 참 장난꾸러기니까 그랬을까? 왜 사도 요한에게 그랬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물론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색임질하는 음식, 되색임질하는 음식과 쪽발 짐승, 그 짐승 외에는 먹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그냥 소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하면서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백 번이라도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씹고 씹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지 그냥 꿀꺽 삼켜가지고는 1000번을 삼켜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는 거 보면 정말 기계적으로 암송을 해요. 아이들이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냥 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암송 못하면 이제 그날 하교할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싫으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또 어리니까 얼마나 암송 잘하는지 만 2, 3분만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요. 애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자꾸 외우는 거 나중에 이게 참 또 재산이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성경을 다 외웠다. 생명적으로 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적으로는 성경을 다 외우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 외운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고 하지만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내지 못하면 아무리 외워도 자기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읽는 게 좋고 외우는 게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지 못하면 아무리 수천 번을 읽어도 성경을 다 외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씹어서 내거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왜 하나님은 뒤에서 부르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겠죠?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묵상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셔야 했는지, 왜 이렇게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지, 또 이렇게 만남으로써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도대체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뒤에서 요한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시고 오늘 저녁에 답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우리의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겪었던 그 환난을 겪었고 우리도 이 환난을 겪어야 되고 사도 요한이 이 환난을 참아서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환난도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평생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그까지 참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다가 보면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예수의 환난을 참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반모라는 고독과 외로움의 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신앙의 여정과도 같고 순수와도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의 또 반모의 섬, 고독의 섬을 그 섬이 고독의 크기가 다를 뿐이고 고독의 기간이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에서 신앙을 해도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최고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최고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길가움교회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될 건데 여러분의 뜻과 다르게 성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한 거다.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 다르고 고독의 차이가 다르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알 자가 없다. 아무도 나의 이 상을 지금 이 믿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음을 최소한 그 믿음 이상 가진 사람이라야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하지. 그러니까 같이 신앙을 해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순서대로 고독의 농도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희귀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과만 하나가 되고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자는 새로운 주의 날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맛보았던 그런 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주일날의 성령의 감동, 특별한 감동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1대1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될 정도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마지막을 보낸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주님 주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요 고독의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고독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아내어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사랑하는 길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나 아버지 그 믿음을 길감교에서 보시고 주님 위로받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참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고독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거뜬히 이겨내며 참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